할렐루야. 명절인데 많이 오셨네요. 아마 추석 제목이 붙었던데, 축복대성회. 하나님의 풍성한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교회 단위로 오신 교회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교회가 단체로 온 교회. 제가 오늘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모자랄 것 같아서 교회로 단체로 온 데는 제가 교회로 따로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랬는데, 글쎄요, 나중에 나갈 때 할 수 있는 선착순으로 받아 나가셔야 되겠다. 예. 제가 가끔 지각을 하면 지각값으로 선물을 잘 나누어 줍니다. 벌써 책 몇 권 나누어 드렸죠. 근데 오늘은 내가 딱 출발하면서 딱 보니까, 아하, 오늘 명절 첫날이라 춘천 가는 고속도로가 막히겠구나. 딱 2시간 반 걸렸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평소에는 딱 50분이면 옵니다. 그래서 얼른 교회에서 그저 책 상자를 차에다 실었는데, 제가 보니까 한 100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숫자가 100명이 훨씬 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가능하면 가정별로.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엄청 얇은 책입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혹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과 예배를 주제로 한 책인데, 어디로 뒤져봐도 저자는 제 입으로 안 돼 있는데 읽어보면 표가 납니다. 거기에 추천사를 쓴 사람이, 글 쓴 사람이 손윤탁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가져가시고, 또 권수가 모자라니까. 자, 왜 그걸 들고 왔냐? 오늘 오후에는 조금 다른 주제. 제가 늘 여기 오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는 주로 오전에는 구약 성경을, 그리고 오후에는 신약 성경을 말씀드립니다. 오후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면서 보니까 추석 축복 대성회인데,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새로운 다짐으로, 이걸 우리는 저는 명절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명절신앙.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명절신앙. 항상 명절 같아야 합니다. 명절보다 더 큰 날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날이에요? 명절보다 더 큰 날, 주일이죠. 주일이 명절보다 더 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설날도 명절이고 추석도 명절이지만, 명절보다 더 큰 날이 1년에 52개, 52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년 내내 삶 자체가 명절 신앙이 돼야 된다. 늘 명절 같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명절보다 더 큰 날이니까. 이 명절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어로 In Jesus Christ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여러분 그냥 보기에는 예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보이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이 구절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득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을, 이걸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 이렇게 쓰는데, 엔 크리스토스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의 신학. 주 안에서 평강이 있기를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특히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한 장 안에, 주 안에서 하는 말이 무려 11번이나 나옵니다. 한 장 안에. 그만큼 이 말은 중요합니다. 엔 크리스토스,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항상 명절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왜? 우린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오신 여러분, 온전히 주 안에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왕 나온 말이니까, 명절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잔치 신앙입니다. 잔치 신앙. 여러분 도시에서 크신 분은 모르지만, 제같이 산골 출신, 제 고향은 매산자 안내자 산내면이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어디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오십니까? 그러면 나 산밖에 갔다 온다, 이런 산골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 시골 농촌 아주 산골짝 출신들은 이 명절이 왜 잔치라고 하느냐는 것을 잘 압니다. 왜 1년 내내 제대로 못 먹다가 명절에는 제대로 먹잖아요. 저희 집에는 보니까 설날에는 떡국 먹고 추석에는 하얀 쌀만 먹었어요. 다른 날은 구경도 못해요. 하루에 밥 한 끼 어디 먹어요. 나물죽에다가 맨날 그냥 잘 먹으면 시골에서는 콩이 잘 자라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한 게 하나 있어요. 학교만 갔다 오면 이렇게 버금치 들고 어디로 갔냐면 이 디딜방아 있잖아요. 디딜방아 있는 집에 가서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어머니가 그걸 밟았어요. 쿵쿵하면 제가 콩을 썰어 담았는데 제가 조금 크니까 이제 힘이 내가 조금 나으니까 중학교 다닐 때 제가 밟았어요. 그러면 이 콩이요 쿵 하고 찌면 이 둥글잖아요. 탁탁 튕겨 나갑니다. 그 밥이 그 콩죽을 끓여 먹은 그 밥이 제일 고급 양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그 어디서 그런 죽 끓여 먹어요, 콩죽을. 그런데 설날이 되고 추석날 되면 송편 먹잖아요. 떡국 먹잖아요. 떡 먹잖아요. 이 잔치신앙은 첫째 먹고 즐거워하고, 그리고요 서로 나눠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명절이 되면 담장너머로 음식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나눠 먹고, 그게 잔치잖아요. 그게 잔치죠. 그래서 우리는 명절이 되면 좋은 음식 먹고 옷도 새로 갈아입고, 나중에 옷 입는 데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오후에. 자, 하여튼 중요한 것은 명절 신앙은 잔치 신앙이다. 명절은 기쁨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명절 신앙 가진 사람은 늘 잔치하는 기분으로, 잔치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옛날에는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갈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 식당 생각도 안 했습니다. 교회 와서 무슨 밥을 해 먹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예배당 지으면 반드시 식당도 같이 짓고, 요새는요 점심시간에 꼭 밥을 먹잖아요. 예배 마치고 밥 먹고 가잖아요. 근데 그 밥 먹고 식탁의 교제가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 얘기는 제껴놓고 두 번째 명절 신앙은 기쁨의 신앙이다. 기쁨의 신앙, 즐겁다. 화가 나더라도 명절날은 좀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부탁해요. 명절에는 고향도 갔다 오고 어른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죠. 이 동서하는 거 봐서 이번 명절에 내가 할 말 다 하겠다고. 이 며느리가 오면 내가 할 말 다 해야지 이번 명절은. 저 부탁입니다. 하지 마세요. 명절 끝나고 나면요 이혼하는 가정도 많고 가정 불화도 많고요, 다툼도 많고, 꼭 명절 끝나면 그런 후유증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것까지 참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까지 참아라. 우리 기독교는 인내의 종교단 말이에요. 인내의 종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마가복음에도 13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없어요. 누가복음 19장, 미안합니다. 누가복음 21장인가요? 요새 막 헷갈리기 시작하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사랑은 언제나 뭐예요? 오래 참고. 명절에 참으세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니까. 좀 할 말 있는 거 좀 덮어놓고 같이 기쁨으로 명절을 맞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명절 신앙은 잔치 신앙, 기쁨의 결단의 신앙입니다. 각오, 다짐. 밥만 먹고 옷만 새로 갈아입고 잔치만 하면 뭐 합니까? 명절이 될 때마다 조상들을 생각하고 어른들을 생각하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잖아요. 우리는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늘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석을 앞두고 우리는 바른 명절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431장 찬송 참 좋습니다. 저는 431장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얼마나 좋아요. 폭풍이 밀어쳐도, 슬픔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주 안에 살면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431장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사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내가 레위기를 말씀드릴 텐데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 다 주 안에서 큰 복 누리시고 이번 명절이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전에는 구약이라 그랬으니까요, 제가 올 때마다 그래도 성경 읽는 걸 저는 강조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남대문 교회에서도 부임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153 하면 전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거든. 전도.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몇 마리였어요? 153마리였다. 되게 전도하는 분들이 153 운동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자는 그 말에 그냥 그냥 삘이 통해가지고 영감이 통해가지고 아침 먹기 전에 153마리를 잡았네. 아침 식사하기 전에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자 주님께서 그러셨거든. 그럼 이 일은 뭐냐? 저는 늘 강조합니다. 아침 먹기 전에 성경 한 장 읽어라.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 시간에 이 성경을 무조건 한 장 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 제목 찾습니다. 길든 짧든 한 장을 읽는데 50절 이상 되는 것은 좀 지루하더라고. 그래서 50절 이상 되는 것은 반으로 잘랐어.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에서는 성경을 한 장씩 읽어 나갑니다. 차례대로 쫙. 그러다 보니까 또 구약만 계속 읽으니까 또 지루해요. 신약을 그래서 구약 창세기 끝나면 마태복음, 마태복음 끝나면 출애굽기, 출애굽기 끝나면 마가복음, 그렇게 해서 하다가 몇 년 하다 보니까 한 10몇 년 하다 보니까 성경 1독하고 2독하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보고서를 써내면 제가 선물을 줍니다. 세숫비누를 줘요. 석 달에 한 번씩 보고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1년에 4번. 왜냐하면 세숫비누 이런 거 하나 주니까 이거 1년 내내 쓸 수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딱 석 달 쓰니까 딱 맞더라고. 그리고 성경 안 읽은 가족에게는 세숫비누 쓰지 못하게 해라. 슈퍼나 시장에서 세숫비누 쓰다 들키면 다 압수해라. 성경도 안 읽은 사람이 뭐 얼굴 닦겠다고 세숫비누로 세수하냐? 빨래비누로 해라. 비누로 세수하고 싶으면. 아니 아침에 하나님의 양식도 취하지 않으세요? 뭐 저는 아침을 먹냐? 흰물이 그렇거든 쌀떡을 받아가다 떠물에다가 세수해라. 그만큼 철저하게 매일 아침 성경 한 장씩 읽어라. 물론 뭐 시기에 따라서는 때로는 연초가 되면 성경 통독 수련회도 하고 이런 교회에서도 했죠. 코로나 기간에 정교인 성경 필사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매일매일 같이 양식, 아니 밥은 꼬박꼬박 먹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이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게 많은데요. 당연하지. 완벽하게 다 알기 때문에 읽는다 그러면 뭐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도 그렇지만 저도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성경 100독 안 하면 신학대학 입학도 못해요. 신대원 다니다 보면 한 2년 다니고 3월 때 성경 종합고시라는 걸 치는데 그거 합격하지 않으면 3학년 진급도 안 시켜줘. 그 정도로 성경을 빠삭하게 읽어대 나중에 또 목사 고시, 강도사 고시 또 따로 쳐요. 그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박사학위도 성경을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빠삭해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성경 읽으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도 성경 읽으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그게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성경 말씀이 확 풀어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그랬어요.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딱 골방에 들어가서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는데 신명기 여호수아 들어가면 전화가 옵니다. 문제 해결 다 돼요. 그러니까 알고 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이거는 칼로리가 얼마고 영양분, 비타민 C 다 알고 먹습니까? 이 영의 양식 그렇게 말씀을 취하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 말씀이 살아서 응답으로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어려운 말씀을 읽게 하셨구나. 어려울수록 모를수록 기억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그러다가 해결될 때가 있거든. 말씀 읽으세요. 말씀 읽으세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워드, 영어로 얘기할 때는 W자로 쓰죠. 워드. 세상에 말할 때는 소문자로 씁니다. 워드. 그런데요, 세상에 소문자로 쓰는 워드, 우리는 한글에는 자음 몇 자, 모음 몇 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영어도 알파벳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기어다니는 컴퓨터 있죠? 진공청소기, 밥하는 전기밥솥, 텔레비전, 냉장고 전부 다 컴퓨터입니다. 그 컴퓨터는 전부 다 뭘로 만들었냐? 워드로 만들었습니다. 무슨 워드? 0과 1.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컴퓨터 공학 전공하신 분한테 컴퓨터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워드로 만듭니다. 말씀으로 만든다. 말씀. 대문자 말씀이 아니라 소문자 말씀입니다. 자음, 모음 없습니다. 0과 1밖에 없습니다. 이 0과 1을 무수히 배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숫자 쓰이고 이런 거 봤죠? 여러분 아마 책이나 모든 것이 다 붙어 있을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이진법입니다. 그놈이요 얼마나 똑똑한지. 사람이 만든 워드 0과 1이 뭐까지 지배하는지 아십니까? AI, 소위 인공지능이 나타나가지고요, 이 새돌이하고 바둑을 뒀는데 이 새돌이가 무려 세 판을 져버렸어요. 인공지능이 가만히 인간 체면 한번 세워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한번 져줬대요. 봐라, 사람이 그래도 인공지능보다 낫지않는데 5번째도 또 져버렸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이 워드예요. 0과 1의 워드의 위력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과학자들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에이고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노? 그러다가 사람이 만든 0과 1이 우주를 날아다니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여러분 컴퓨터, 노트북, 여러분 들고 있는 스마트폰까지 전부 다 컴퓨터인데 그게 전부 다 2개의 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법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손을 딱 들은 거예요. 와, 우리 인간이 만든 워드도 이런 위력을 발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은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또 얘기하다가 조금 엉뚱한 길로 나가네요. 이번에 학생들이 좀 보이고 젊은 분이 보이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대 과학의 최고의 과학은 처음에 빅뱅 이론이 있어요. 빅뱅. 어떻게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었을까?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래서 나온 게 빅뱅 이론입니다. 이 우주를 팍 축소하면 콩알만 하기도 하고 야구공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날 팍 폭발해가 우주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하신 거냐, 만든 거냐? 이거는 빅뱅 이론이에요. 그런데 빅뱅 이론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또 한 번 뒤로 발랑 나자빠지죠. 이유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질서가 있을 수 있느냐? 저 우주의 무수한 은하수의 우주들이 온갖 것을 다 배설해가지고 찌꺼기를 내보내는데, 지구에는 말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9개의 혹성이 있는데 이게冥왕성, 토왕성, 큰 우주왕성들이 이걸 다 막아주면서 질서 있게 쫙 돌아가는 거 보고, 이건 저절로 된 이론이 아니다. 이 빅뱅 이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주를 빅뱅 이론인 것을 이 폭발로 통해서 예의 설명하다가 이거는 과학자가 생각할 수 없는, 얘기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해서 하나님께 손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분자생물학이라는 게 있어요. 분자생물학. 분자생물학 보면 RNA, DNA 그런 얘기하죠. 죽은 지 한참 지난 죽은 사람의 뼈다귀 속에서도 DNA 분자를 찾아내고 유전인자를 찾아내고 그러면서 성경을 비난했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우리에게까지 증거가 되고 오염이 돼가지고 우리가 다 죄인이냐, 온갖 소리 다 하다가 RNA, DNA 연구하고 분자 생물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거 아니네, 진짜 성경이 진짜구나. 지구 물리학을 하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지구가 둥 거냐, 지구는 평평하지. 갈릴레오도 재판하고 코페르니쿠스도 재판하고 했잖아요. 이 젊은 사람이 있으니까 알아들을 거예요. 그런데 욥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허공에다가 공처럼 지구를 다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이 소능틀이다. 그러다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구 둥근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의사 선생님들은
의사 선생님 계신지 모르겠어요. 피가 생명이 피에 있다 그러니까 무슨 생명이 피에 있냐, 호흡에 있지 그랬습니다. 지금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사람의 뼈는 사람 몸을 지탱하는 것이다, 사람 몸의 기둥과 같다, 그렇게 배웠어요. 지금은요, 성경을 보고 비웃었다고. 골수? 아니, 뼈 속에 있는 골수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이제 보니까 그 뼈 속에 골수가 전부 다 피를 형성하고 사람의 체온 36.5도를 유지하고 암에 걸린 사람도 골수 이식하니까 낫게 되고, 와, 골수가 이런 것이구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성경 안 읽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안 읽어요?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고 나가시고 그러냐?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래서 하더니 지금 현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학자들은 저 북쪽에 있는 엄마 토끼, 시베리아 벌판에서 엄마 토끼에게 바늘을 콕 찌르니까 저 남쪽 남극해 부분에 있는 잠수에 있는 새끼 토끼가 펄짝펄짝 뛰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그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소위 옛날에 교육하는 사람 텔레파시란 말을 썼는데, 이와 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물리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저 과학 기통이 조금 배워가지고 말이야, 과학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성경이 과학적이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보다 더 과학적인 책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소문자 워드도 이런 위력을 발휘하는데 우리 대문자 워드,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지요. 두 번째로 이거는요, 감사입니다.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올 때는, 오늘 제가 책을 가지고 온 것은 복음의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주제니까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그저 가족끼리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좋고, 또 굉장히 문장이 짤막짤막하게 되고 얘기 굉장히 얇아요. 왜? 첫 번째 책도 여러분이 나누어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전도 훈련 교재 해서 한 2달 전에, 그때는 제가 지각을 이렇게 10분 한 게 아니고요, 1시 반에 와도 11시에 온다는 사람이 제가 1시 반에 와서, 여보 같은 목사님이잖아요, 강단에서 찬송을 1시간 반 2시간 동안 제가 올 때까지 찬송 인도한다고.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제가 다음에 올 때는 여러분 제가 사과하는 의미에서 책 갖다 드리겠습니다 갖다 드렸어요. 근데 지금 제가 집필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뭔가 감사입니다. 감사. 이제 곧 10월이죠? 내일 모레면 10월입니다. 11월 감사의 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놓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아무리 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엄마 내놔라, 아빠 내놔라 하면 있어도 주기 싫어요. 그런데요, 준 것도 없는데, 별로 준 것도 없는데 엄마 고맙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그러면요 자꾸 주고 싶어. 그런데 우리는 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무한적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당장도 유튜브에 딱 들어가 가지고 남대문 교회, 저희 교회는 비번이 153입니다. 이걸 제가 성경 읽을 때 계속 했기 때문에 남대문 교회 153 하면 새벽 기도가 매일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새벽 기도 할 때는 여러분 다 같이 몇 장 찬송 부름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주로 인도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합시다 하고 5가지의 감사를 꼭 하고 난 뒤에 찬송을 부릅니다. 그게 더 큰 감사를 자아내기 때문입니다. 지난밤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 부름이 시작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되게요, 매일 아침 3개쯤 감사하면 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개 정도 더 붙는데요, 매일 아침 5개 감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젖어야 합니다. 저희 교단의 주제가, 이번 주제가 치유, 하나님 치유하여줘, 치유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글을 집필하는 것은 치유, 고침을 받는 데는 감사가 절대적입니다. 감사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목회하면서 몇 차례나 세일에 감사 학교를 했습니다. 3주 동안 감사가 우리 몸속에 젖어야 되겠다. 감사가. 외국 사람들은 다 감사 좋아하잖아요. 뭐든지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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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우리는 그 감사가 좀 약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말은 저 러시아 말로 스파시바, 감사합니다 말, 그 말이죠. 저 인도네시아 트리마카시. 나라마다 보면 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능력을 받습니다. 저 덴마크나 북구에 가면 탁탁 그런 소리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영어도 몰랐는데 어떻게 내 이름에 탁자가 들었을까? 백화점에 온통 탁탁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런 감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하루에 5가지 이상 감사합시다. 제가 오늘 이거 말씀드리고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3가지 정도, 지켜지든 안 지켜지든 3가지 정도 오늘 할 일을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나. 오늘 우리 어머니에게 전화 건다. 오늘은 교회 구역장님과 함께 기도한다. 오늘은 누구 만난다. 아니면 오늘 시장 본다. 정도의 한 2-3가지 정도로 하루 정해놓고 하루 일과 시간은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 153을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삶 속에서도 여러분, 이번 추석에 특별 집회에 오셨는데, 대성에 오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알면 뭐 하냐고. 알면 제가 가끔 쓰려면 제가 귀가 좀 밝아요. 저 뒤에서 웅성웅성해도 제가 무슨 소리 되게 듣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형님이 귀가 안 들려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듣는 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설교하다요 그런 소리 들으면 힘이 착 빠지지만 그래도 웃어 넘깁니다. 에이, 목사님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에이, 제가 또 얘기하는데 다 아는 걸 갖다가. 그런데 알면 뭐 하냐고. 알면 뭐 하냐고. 실천해야지.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지만은, 오늘 아침에 제가 명절 신앙 153 운동을 얘기했는데, 특별히 오늘 레위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더라도, 통독을 하더라도 이걸 알고 읽는 거하고 모르는 거 읽는 거하고는 다른, 너무 차이가 많다. 그래서 올 때마다 제가 복습하는 게 있습니다. 자, 창세기 시작의 책이다. 여러분 50장까지 되는 내용을 어떻게 다 알아요? 요거 딱 알고 읽으면, 창세기는 모든 것이 시작이라. 만물의 시작, 죄의 시작, 복의 시작, 민족의 시작, 시작의 책이구나. 출애굽기 해방의 책이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민족을 해방시키셨다. 우리 인류가 죄악 가운데서 사탄의 권세에 눌려서 헤매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게 출애굽 해방의 책이잖아요. 자, 오늘 레위기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레위기는 제사의 책입니다. 레위, 창세기, 출애굽까지는 읽어보면 그런 대로 재미가 있는데, 레위기에 딱 들어가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요거만 알면, 주제가 거룩이라고. 거룩. 출애굽한 백성들은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홍해바다 건넜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더 이상 애굽 사람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례받는 거 중요해요. 신앙을 고백하고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지만, 물 속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세례는 더 이상 악한 사탄이 근접도 못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다가 홍해바다에 다 몰살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 가나안 땅 갑니다.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려서 가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오늘 또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세상 떠났습니다. 이 뭐 한 주일에 그냥 장례식을 3번 4번 치르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명절이고 뭐 차 타고 오는데 길은 막히는데 운전하는데 부목사님이 지금 뭐 장례식장은 어디고요, 뭐 발인 예식은 어떻게 하고 막 하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가냐 그러면서도, 그래 목사가 하는 일은 천국 보내는 일인데 그래도 예수 믿고 권사님 천국 가니 우리가 축복하고 가족들 위로해야지. 그래서 추석날 저는 그렇거든요. 명절이 되면 저희 당직은 제가 합니다. 항상 지금까지 목회 28년 29년 하면서 설 추석 때는 반드시 제가 당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례식에 부목사님들 나와야 되잖아요. 한참 오다가 도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하다, 명절인데 그래도 어쩌겠냐, 사랑하는 교인이 천국 가는데 우리가 환송은 해야 안 되겠냐,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땅입니다. 그럼 이건 뭐겠어요? 이거 40년, 이거는 40일 만에 못 가고 4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바로 세례받은 성도들이 요단강 건너까지 인생 여정입니다. 그죠? 이게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인생 여정, 40년 광야 생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닮았는지 이제 좀 불만, 원망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고기를 줘도 원망하고, 마늘과 무슨 국이 먹고 싶다고, 고기국이 먹고 싶다고요? 만나를 줘도. 그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대로 하는 것도 막 그냥 그게 못 믿어가지고 그냥 불평하고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이게 광야의 여행 아닙니까? 40년 광야의 여행. 자, 신명기는 뭐예요? 모세의 유언. 모세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갑니다.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것만 알고 성경 읽어도 빠삭해집니다. 성경 읽기 달라져요. 성경 읽기 달라져요.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해방된 백성, 홍해바다를 건넌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 천국 갈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예배해야 된다. 예배. 제사 지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명절 신앙과 더불어서 오늘 레위기 얘기하면서 바로 제사의 얘기입니다. 자, 목사님이 아까 제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가 돼야 된다. 여호와께는. 그게 오늘 주제입니다. 그게 오늘 주제예요. 그래서 이 제사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크게는요, 자, 이럴 때 아예 외워버려요. 이 레위기는 딱딱합니다. 제사 얘기라서 5가지의 제사 방법이 나옵니다. 맨 먼저 하는 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이 중요하죠? 죄를 속하는 거. 그 다음에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자, 지금 첫째 1장에는 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번제. 자, 2장에는 소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알고 레위기를 읽는 거하고 모르고 읽는 거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으며 어떤 응답을 받고 가야 되느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레위기에는 이 제사의 이야기에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제사장. 한번 따라 합시다. 만인 제사장.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옛날 중세 시대에는 사제들만 제사장이고 평신도들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직접 고백하지 못하고 사제들 앞에 와서 고해 성사를 해야 되고, 성경도 함부로 읽지를 못하고 성경 말씀을 읽었다 그러면 바로 파문에 처하고,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화형을 당하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거 아니죠.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어떤 규례를 행하고 7성사 8성사 해가지고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성사에 참여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말씀, 믿음, 솔라 스크리투라, 오직 성경 말씀,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제사장.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3대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중요하죠. 그래서 제사 다음에 나오는 게 제사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물론 레위인을 중심으로 대제사장인 아론의 후손과 제사장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이미 해방된 사람들에게 성막을 허락했는데 그 성막은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래서 이 성막을 따라갑니다. 이 성막 중심의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목사님 3장 16절은 다 중요합니까? 그러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따라합시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성전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의 양식에 따라 성전을 짓습니다. 한가운데 가로막이 막혀 있죠. 안에는 뭐예요? 지성소, 바깥에는 성소. 여기에는 제사장은 들어가지만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7월 10일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갑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안 나와요. 들어가더니 나왔는데 벙어리가 돼가 나왔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다가 대화 듣고, 그게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에서 대제사장에서 그 해에 반차가 되어서 여기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는데 세례 요한을 낳잖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왔는데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날짜가 나오잖아요. 음력으로 7월 10일부터 계산하니까.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로마 사람들이 태양신 섬기던 날 만들었다 뭐다 하는데 정확하게 12월 25일이라고 할 수 없지만 대개 세례 요한이 성소에 들어가서 음력으로 7월 10일이 정확하거든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여기 함부로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의 예복은 특별합니다. 옷 밑에 수레요. 제가 추석이라서 오늘 오후 예배는 제가 한복을 입고 나와서 설교하려고 하거든요. 자주 오시는 분은 제 성격을 압니다. 저는 같은 옷 입고 잘 안 나타나니까 한복 가지고 왔어요, 차 안에. 근데요, 대제사장의 양식 옷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수실이 열에 달려있고 방울이 달려있고, 수실이 달려있고 방울이 달려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들어가가지고 양의 피로 제사라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데 자동적으로 다니면 밑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방울 소리가 나잖아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어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그럼 죽으면 시체를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또 죽는데. 여러분 성경 아시죠? 우사가 하나님이 괴짝을 손으로 댔다가 즉사했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발목에다 이렇게 끈을 달아놨다.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손을 끄집어내가지고 줄을 가지고 쭉 잡아당기면 시체가 쭉 딸려나와요. 여러분 사실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 거룩하다고 해주셨거든. 여기 거룩하지 않은 사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돌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만나가 있습니다. 다른 만나는 상하지만 이 만나가 있었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상난 지팡이.
이 능력을 상징하죠. 능력을 상징합니다. 돌파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양식을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세 가지가 저 시성소에 상징적으로 있습니다. 그 뚜껑인데 그 뚜껑을 시은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감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이 휘장이 사람이 임의로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겼을 때 위로부터 성소의 쟁, 아래로부터 찢었으면 인간이 찢었겠죠, 그죠? 사람이 어느 사람이 그 와서 찢겠습니까? 감히 위에서부터 성소의 쟁이 쫙 찢어지면서 튀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데, 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빼앗아버리고 목사, 사제들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회는 만인 제사장의 근본 원리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성소 휘장을 찢으면서 우리는 비록 죄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는 다 깨끗하게 주님의 피로 씻어버렸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청년들이 늘 저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나는 전도사님을 닮고 싶어요. 왜? 학교에서는 선생하고 교회에서는 전도사하고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전도사님만 보면 너무 닮고 싶어요. 큰일 난다요. 내 닮으면 내가 너희들이 몰라서 지금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냐?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냐? 성격도 더럽고 하는 짓도 배울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딱 하나는 배워라. 내가 이렇게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데 내 주일을 안 빼먹잖아. 이렇게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이 죄 많은 억만 가지 죄를 다 용서해 주는 사실을 믿고 나는 천국 가잖아. 그거 하나는 날 닮아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진리를 제일 잘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철 스님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불교 신들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네? 성철 스님이 이 사실을 가장 잘 얘기를 해줬어요. 나는 죄가 많았어. 불교에서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이? 수미산이죠. 수미산보다 높아가지고 나는 무간지옥이 우리말로 하면 무저갱입니다. 바닥이 없는, 칸이 없는 지옥, 무간지옥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나 그게 끝인 줄 알았어. 모든 사람, 성철 스님이 죄 지을 게 뭐가 있어요? 산속에서 그냥 평생 동안 누더기 옷 입고 풀 뜯어먹고 벽만 보고 앉아서 잠도 안 자고, 그런 분이 뭐가 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는 죄가 수미산보다 더 많은 죄가 있다. 그래서 나는 무간지옥에 내려간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유서를 읽으면서 이야, 이분이 정말 보통 분이 아니다. 제가 여러분 자주 오신 분들은 제가 찾아보라 그랬죠? 성철 스님에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요, 아내 집에 두고, 만삭된 아내 집에 두고 출가했습니다. 근데 부인이 딸을 낳았어요.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야, 딸 낳았다. 네가 아빠가 돼가면 안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에이, 필요 없어요. 내가 뭐 속세를 떠난 사람이 딸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 내야, 그래서 네 딸인데 이름이라도 하나 지어줘야 될 거 아이가? 참 다 필요 없다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서 너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다 해가지고 그 딸 이름을 아니불자 반드시 필, 불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철 스님의 딸 이름이 불필 스님입니다. 여자 스님 가운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성철 스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분에게 남긴 편지가 있는데, 여러분 스마트폰에 찾으면 바로 나옵니다. 네이버로 들어가든지 어디 들어간지 한번 찾아보세요. 불필 스님하고 찾으면 나옵니다. 뭐라고? 성철 스님이 마지막 유언이 나옵니다. 유서가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너와 50여 개 성상을 인연을 끊고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간다. 너무 억울하구나. 우리에게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 휘장을 허물어 줄 대속주가 없구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해줄 주님이 없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나는 지옥 간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성실 스님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죽을 때 내 죄가 하도 많아서 지옥 간다 하고 제가 죽겠어요? 제 아들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예수 잘 믿어라. 내가 이렇게 죄가 많지만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주님이 다 갚아주셨어.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생명, 기독교의 생명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 찢어진 휘장입니다. 찢어진 휘장. 제가 참 대구에 탁 갔더니 담임 목사로 부임했는데 강단에 전부 다 신발을 벗고 올라가더라고요. 장로님도 하다가 탁 벗고 그러길래 장로님 왜 신발 벗습니까? 신발 신고 올라갑시다. 아니 목사님 거기는 지성소인데 어떻게 그러세요? 장로님 여기는 지성소 아닙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다 지성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우리 속에 이 휘장이 찢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성소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전, 성령님이 계신 집. 그렇죠? 우리가 지성소인데.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지성소이기 때문에 교회 가서는 거룩하게 살고 세상소는 세속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털어버렸어요. 그럼 여기는 도대체 뭐가 있었느냐? 여기도요 떡상이 있었습니다. 진설병. 아무리 이 떡을 못 갈아줘도 매일같이 갈아야 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떡을 갈아줘야 됩니다. 구약의 성전에 그렇습니다. 향단이 있었어요. 향단. 향을 피운다. 여러분 요한계시를 보면 향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그다음 뭐예요?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7 촛대란 말은 요게 연하여 있고 가운데 있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죠. 그래서 이런 촛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되 세상에서는 빛이 되라고 촛대가 있었잖아요. 이게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니까 이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오전에 오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은 어떤 분은 제게 그렇게 항의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구약 성경은 사라진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 피로 우리가 다 구속을 받았으니까. 큰일 납니다. 구약 성경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구약의 율법 대표적인 게 십계명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십계명 다 지킨 사람 있어요? 그 십계명을 읽어볼 때마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읽어볼수록 내가 죄인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고 그게 로마서 7장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두 개의 자아가 싸우는데 선한 내가 이겨야 될 때 맨날 악한 내가 이긴단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에 딱 넘어가면 뭐라 그래요? 성령의 법이 나를 온전히 자유케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클수록 로마서 아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십계명을 볼 때 365개의 하지 말라는 것과 총 613가지의 구약 성경. 사람들 그래요. 아이고 유대인들은 율법도 많다. 뭐 많기는 더 많아. 우리나라는 지금 율법전서 지금도 막 국회에서 법 만들고 난리인데 이런 보세요. 이 법은요 사람에게 결국 심판의 도구에 한번 보세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시속 100km라는 법이 없으면 200km, 300km 타도 죄가 됩니까? 죄가 안 되잖아요. 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이 법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끝입니까? 아니에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무엇이다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의 앞에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나오지만 뒤에는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 필요 없다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자, 너무 장황하게 많은 얘기를 한다고 다 기억하는 거 아닌데, 그죠? 그러나 들었던 얘기 또 듣고 들었던 얘기 또 듣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내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라고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다 하는, 적어도 이걸 루터의 종교의 3대 정신은 우리가 빠삭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호세아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잖아요. 알 건 알아야 됩니다. 알 건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오후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적어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래도 제목은 알고, 뭐 꼭 이어서 얘기를 하면 이어서 다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여호수아서 정복, 사사기 흑암시대, 룻기 미담, 아름다운 신앙 미담, 사무엘상, 이제 왕정시대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서 바뀌어서 왕정시대로, 이게 주인공이 나오는데 사울, 다윗, 사무엘, 그렇게 알면 됩니다. 사무엘 하서, 다윗 행전, 열왕기 상하는 역사니까 요 정도로만 알아도요, 보세요.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거 아닙니까? 요단강 건너가서. 사사시대, 요건 참 희한합니다. 요 흑암시대, 왜 흑암시대를 아느냐 하면, 왕이 없으므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줍니다. 벌을 주면 아프니까 부르짖습니다. 그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이 사사기에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요게 계속 사사기는 반복됩니다. 사사기는 아무데나 딱 펼치면 나와요. 여호와 앞에 범죄함으로. 그래서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몇 년 동안 그들을 섬기니라. 백성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셨다. 그러면 다시는 그런 죄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죄 지어요. 그럼 또 벌 받아요. 그럼 또 부르짖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걸 흑암시대라 그러는데, 나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사사시대를 닮았는지 저거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창 오셨으니까 성경을 바로 알고 넘어가겠어. 성경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아무데나 펴보세요. 제가 아무데나 펴면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사무엘서가 나오네. 제가 사사기를 아무데나 펴도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것 하나만 알아도 사사기를 읽을 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뭐 자꾸 룻기가 나와버리고 그러네. 제가 사사기 한 4장 정도 펴니까 4장 나오네. 4장. 이름 한번 펴보세요. 보세요.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에훗이, 사사죠.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여. 맞죠? 1번입니다. 1번. 2번,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고통입니다. 벌입니다. 벌. 그렇죠? 학대했습니다. 그러니까 3절 몇 명 안장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세 번째, 부르짖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십니까? 4절, 라피도스의 아내 예선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아무데나 펼쳐도 이게 나와요. 아무데나 펼쳐도. 6절 볼까요?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첫 번째 1번이죠.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에서 벌받은 겁니다. 그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러우니까 이 사람들이 부르짖는 내용은 좀 길게, 저 6절에가 나오네. 6장 6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사 기도원을 세우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좀 깁니다. 기도원 이야기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을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은혜 주다, 와 좋다, 그러라고 또 잊어버리고 또 범죄하고. 여러분, 그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이 마스크 벗으면 마음껏 찬양해도 되고, 마스크 벗기라는 게 찬양도 제대로 안 하고 예배 모의도 안 하고 말이에요.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는 목사님, 하나님은 언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고 하나님이 풀어주는 게 교회도 나오도 안 하고 말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이게 이 오늘날 이제 우리의 삶이 사세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흑암시대, 이스라엘 흑암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흑암시대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고. 그게 룻입니다. 딱 그렇게 펼쳐보라고. 사사시대에 일어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흑암시대에,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이방인 여자가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숨기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쫓아서 내가 이미 이방 여자지만 이스라엘 사람에게 시집와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과거로 돌아가랴? 그 아름다운 신앙 미담이 룻 아닙니까? 사무엘상을 읽을 때는 사무엘 돼 있으니까 사무엘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을 세웠고, 사무엘 하서는 다윗 행전입니다. 지금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다윗에 대한 좋은 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윗의 범죄에 대한 기사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열왕기, 이스라엘 유대 왕들의 역사 이런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목 하나하나씩 알아놓는 게 간단하지만 성경 읽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마태 왕이신 예수, 마가 종이신 예수, 누가 사람인 예수, 요한복음 나는 나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나다,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 딱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씩만 알아도 이로사는 죄가 뻔했네, 성경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신구약을 통틀어서 중요한 게 레위기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왜 이 레위기를 들고 나면 하도 레위기를 읽는데 어렵다, 힘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밥 먹고 오후에 또 나오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 명절에 특별히 은혜 받고 가야 되니까, 저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이 정도의 제사 의미를 알고 왜 안 믿는 사람도, 저는 안 믿는 가정에 살았어요. 명절만 되면 제사 지냈습니다. 제가 충문도 많이 썼어요. 학생, 부군, 신이, 현비, 유인, 이 사람은 유교를 믿는 사람의 부인이다 이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다면 달성, 서시, 신이 이런 거 제가 다 썼어요. 충문도 제가 썼어요. 유세차, 얘가 맨 마지막에 뭡니까? 효자, 누구, 상향 이렇게. 효자는 무슨 효자예요? 여러분 아십시오. 저는 동양철학을 한 사람이에요. 성교학 박사지만 저는 동양철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어느 종중에 족보에 서문도 제가 써줬어요. 우리 집안이 아니고. 그리고 동양철학을 했으니까 그런 사람인데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한국의 효자는요, 명절이니까 기억하세요. 산소도 가보고 또 조상을 추모하면서 예배도 드리지만 효자가 뭐냐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동양의 효자는 첫째, 잘하지는 못해도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야 효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느 누구든지 나는 엄마 아빠한테 효도 다 했다는 것은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입니다. 효도를 어떻게 다 해요? 그 효도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 안 믿는 우리 형님이 그랬어요. 제보고 그랬다고. 야, 니 이제 목사 그만해라. 왜요? 이제 니 어렵고 힘들 때 교회 다니는데 니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했잖아. 이제 그만큼 목사 해줬으면 됐으니까 이제 고마하고 제사 지내도록 와서 돌아오라는 거야. 이제 이제 한쪽 반신불수가 되니까 이제 제가 기도하니까 아멘도 하고 예수 믿겠다 그랬지만 싱싱하게 살아있을 때는 제보고 그랬다고. 힘이 있을 때는 니 그만큼 했으면 교회에 일 많이 해줬다. 니가 이제 그만하고 이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다 합니까? 평생을 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 갚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탁드립니다. 배은망덕한 사람 되서는 안 돼요. 은혜를 배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효도를 다 합니까? 불효막심한 자는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불효막심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엄마 아빠가 어디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장례식에 가지고 아이고 저도 우리 아버지 죽었을 때, 저는 그때 예수 믿기 전이니까, 아이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인데요, 어른들이 와가지고 떨어지면 말이야 막 이 자식들이 말이야 고간하고 말하고 밤새도록 아이고 하다 꾸벅꾸벅 졸면 와가지고 저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곡도 안 한다고. 그러면 내 동생 우리 형님 돌아가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저도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왜 거기다가 효자, 아무개 상향성, 효자란 말 빼라. 제가 하는 말이 뭐예요? 동양의 예식을 하려고 하면 동양 방식을 바로 알아란 말이에요. 아버지 어디 가셨냐? 논에 일하러 갔습니다. 엄마 어디 가셨냐? 시장 갔습니다.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동양의 효입니다. 그럼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어디 갔냐? 아이 천국에 가셨다고. 엄마는 어디 갔냐? 아이 천국에 가셨다고. 이제 얼마 안 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만날 거라고. 누가 효자냐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효자 효부로 만들어 놓고 가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효자 효부는요, 자식들이 자리가 효자 효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을 효자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왜 사왔냐, 돈도 없는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맛있는 거 사다 드리거든 받아 잡수세요. 효자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좋은 옷 사주면 막 꾸중 하지 말고 받아 입으세요. 그래야 자녀들이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효자 효부가 되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정말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보려면 이런 바른 신앙의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마 저는 오히려 이런 거 얘기하면서 한 자리에 서서 얘기하라고 하면 한 달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선생 출신이라서 그렇습니다. 12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선생을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런 안 믿는 사람도 조상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생각하는데, 믿는 사람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제사를 지낼까 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번제는 전적 헌신. 이 시간이 없어서 더 길게 설명 못 하겠네요. 오해 오시고. 소제는 정성입니다. 정성. 요거는 뭐면 고운 가루를 빻아가지고 아주 고운 가루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인색하게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인색하게 하지 마라.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함도 있지만 이웃과의 화목도 있습니다. 이런 명절에 화목제를 잘 전달하셔야 됩니다. 뇌물 말고 말입니다. 뇌물 말고 평소에 관계가 서먹서먹하거들랑 명절 때 한 두세 번 지나면서 선물 주고받고 한번 해보세요. 가까워지는지 안 가까워지는지. 아이고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이 사실은 감사제라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는 감사함으로 드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 성철 스님이 이미 얘기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해 주셨다.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겁니다. 뭘 드렸습니까? 양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양의 피가 누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양의 피가 됐잖아요. 속건제는 허물. 아이고 내가 뭐 사람을 죽였나, 거짓말을 했나,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자꾸 죄인 하냐.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속건이란 말은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번제. 여러분 그 문제 가지고 오셨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교 입학할 때 우리 형님이 시골에서 밭을 팔았는데 3만 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빚이 있어서 15,000원 갖고 그 다음에 급히 쓸 일이 있어서 5,000원 쓰고 저한테 10,000원을 보내줬어요. 지금 단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대학 입학금을
6,000원을 내고 교복하는데 1,000몇백 원. 네? 교복을 맞춰야 돼요. 우리는 학군단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교복을 맞춰야 돼요. 교복을 맞춰 나니까 한 1,800원 남았어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짜장면 하나에 250원 하는데 1,800원 가지고 한 달을 살 수 있습니까? 250원짜리 짜장면 10그릇을 못 먹잖아요. 근데 하루 한 달에 30일 때 그때 제가 이걸 배웠습니다. 번제를 배웠어요. 불에 태워서 드립니다. 전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셨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드렸잖아요. 자, 그 이후 얘기는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오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와서 늘 들은 사람은 아십니다.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는 처음 보는 할머니요. 할머니가 내 손목을 잡고 자기 집에 가자고. 가정교사를 둘 형편은 아니지만 남편이 쌀집을 하니까, 쌀가게를 하니까 밥은 안 굶는다.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우리 아들 성택이 6학년인데 산수나 좀 가르쳐다오.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성택이한테 산수는 가르치게 하지도 않고 나를 끌고 다녀서 토성기도원에 가서 안수를 받겠는데 그분이 현신의 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1,800원 다 바치고 현신의 권사님한테 안수받고 안찰받고, 그 우스운 얘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그 손용의 권사님이 들어왔는데 그 손용의 권사님이 우리 강남 순복음교회 우리 김성광 목사님 계실 때의 권사님이잖아요. 여기 참석했잖아요. 우리 김진성 목사님이 그 장남 결혼식 주례했잖아요. 나도 몰랐습니다. 여기 와서 매일 그 간증했는데도 몰랐는데 나중에 그 누나가 나타난 거예요. 성택이 누나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제가 현신의 권사님한테 안수받고 자란 얘기, 그래서 내가 목사된 얘기 많이 했는데 그 따님이 우리 강남 맞죠? 강남 순복음교회죠? 네. 와서 여기 와서 우리 인사도 하고 아는 사람 만나고 식사하시고 가셨는데, 김진성 목사님 주례했다고, 그날도 주례했다고 식사 대접해야 된다 하고 그러고 가셨는데, 이 실제적인 얘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전적인 헌신 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컷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 문 앞에 도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아들도 딸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 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적표 본 적이 없습니다. 저 마산에 있는 무악산 꼭대기에 가서 주기철 목사 기도하는 기도원바에서 하나님, 나는 이제 목회길로 가는데 이 아이들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테니까. 하나는 민족대단에 바치고 하나는 선교재단에 바칩니다. 딸은 여자니까 여자 목사대가 이 민족 섬기게 하시고, 아들은 튼튼하니까 외국에 가서 선교하게 해주시는데 커가지고 바뀌어가지고 딸은 저 태국에 가서 선교하고 있고요. 지금 애 4번째 아이 낳아가지고 우리 집에 지금 와가 있습니다. 다 외국자래요. 큰아이가 15살인데 지금 50일도 안 되는 애가 우리 집에 와 있어요. 와, 그거 귀엽네요. 그거 이제 막내가 태어나니 얼마나 귀여운지 손주가. 또 아들은 선교사 하라 했더니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은 구국기도원입니다. 제 아들은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태할 때마다 제 아들이 중요한 일을 맡아 있습니다. 대학 교수입니다. 정치하고 지금은 백악관에서 제일 가까운 대학이 조지 워싱턴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연구하고 교수하면서 백악관과 교통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이렇게 저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래 돼 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혹시라도 목사님 또 쓰니 아들 딸 자랑한다 그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왜 내 새끼, 여러분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책임지신다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키우면 여러분보다 더 똑똑한 아들 못 만들어요.
제가 아마 제 아들, 제 딸을 제 마음대로 키웠으면 나보다 더 못할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제 아들, 제 딸은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왜? 하나님이 키웠으니까. 그 방법을 바로 이 전적인 헌신, 번제를 통해서 깨우쳐야 된다. 이 기도원에서 우리 가정의 문제, 너무 복잡한 사업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한번 해결해봐라. 어떻게 해결합니까? 맡기세요. 맡기세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집도 없고 뭐 목사가 절이야 있겠나마는 절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지만은 본래 아파트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로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는 집도 절도 땅도 부동산 소유하지 않습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미안합니다. 내일 모레가 10월 1일인데 이제 진짜 공식적으로 진짜 마지막 설교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주보에 냈습니다. 담임 목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한국교회 6만 교회와 우리 교단교회를 해서 연구원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겼잖아요. 난 모르긴 해도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저 원로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들 많이 오셨죠? 저 원로 목사 안 됩니다. 교회에서 책임지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보고 지금 걱정을 내보다 우리 장로님 더 많이 해요. 아니, 장로님들이 그렇게 걱정하는데 뭐 전셋집 하나도 안 나오겠어요? 다락방 한 개라도 안 나오겠어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전적인 헌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왜? 저는 내 자녀들과 내 삶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가족의 문제, 큰 문제 안고 오셨죠? 자,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3시까지 전심 드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기도 응답의 큰 기쁨을 가지고 이 산을 하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추석 명절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인 번제와 헌신을 통해서 큰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귀한 축복 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아까 우리 전도사님한테 부탁했는데 나가실 때 책이 모르시죠? 전도사님도 책 갖다 놓는데 안 갖다 놓으신 것 같은데, 안 가면 저 서점에서 필요한 분들 한번 100권은 가져왔으니까 정확하면 105권 가져왔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또 가정예배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번제드리고 헌신드리되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적어도 이러한 명절 신앙을 바로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다시 추석 지나서 만났을 때는 큰 명절과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부르짖겠습니다. 주여.